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오늘 50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0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3부에서 지금 1장은 구약과 신약의 특징, 2장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3장은 예수 그가 과연 계시된 구세주인가, 4장은 구원의 방법, 대속, 5장은 구원의 결과와 완성. 자, 6장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이미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과 관계돼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179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 강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고통받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지만 완성은 죄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날에 실족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고, 법적인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는 미완성의 작품이 되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죠. 먼저 첫째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재림의 말씀들. 구약에서 제일 많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림을 다루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속에도 이미 그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굴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있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자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계시록 19장의 장면을 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약에서도 메시아의 초림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창세기 3장 15절, 스가랴 14장 5절, 욥기서 19장 25절, 이사야 66장 15절, 시편 110편 1절.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재림의 말씀을,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영광은 이때에 완성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24장과 또 25장,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 속에서 또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인데요. 그 안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3번씩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 이것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물론 끝절은 요한의 은혜를 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만은 그거 빼놓으면은 성경 맨 마지막 내용은 바로 뭐예요? 예.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요한의 축복 기도는 빼고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니까 맨 마지막 절의 예언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뭔가 이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시작하신 일이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멋진 시작과 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증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증거를 보면은 빌립보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또 데살로니가 4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외에도 바울의 글 속에는 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8절, 15장 50절 58절,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2장 19절 20절, 3장 13절, 4장 13절로 18절, 5장 전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2장 전체, 디모데전서 6장 14절 16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디도서 2장 13절, 히브리서 1장 6절, 9장 27절, 28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야고보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문 밖에서 계시니라.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장 7절 13절 5장 4절 또 베드로 후서 이 다 재림과 관계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자, 사도 요한의 증거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그의 강림하실 때에 특히 반모섬에서 계시로 받았던 요한계시록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3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증거,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네, 재림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우선 185페이지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 인간이 간절히 사모하던 그 세계가 우리 꿈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사야 35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변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날,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날이 바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각자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뭘 얻게 되죠? 라고 물었더니 그날에 얻게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다 얻게 되는 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비로소 인간이 꿈꾸던 아름답고 행복한 삶, 영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초림은 우리의 죄사함이고 재림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을 항상 사모하고 그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역사를 쭉 예언해 놓은 것이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 꼭 한번 들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88페이지 재림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날에 임할 은혜들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그날에 받을 은혜가 더 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참 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은혜도 많지만 더 큰 은혜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분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초림하셨고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